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김재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그 크신 권능과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행하신 그 다함없는 사랑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복된 날, 거룩한 주의 날, 각 가정에서 영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즐겨하며 말씀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과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화평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선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영하며 진실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어린이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에 큰 비전을 주신 꽃동산교회 공동체 일원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데에 어려운 시기지만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이 팬데믹 비상에 걸리고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가 전 세계에 몰아닥쳐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9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인지 아오니 하나님, 폭풍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셨던 주님, 이 시간 코로나19를 잠잠하라, 이제는 물러가라고 명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 나라가 찬양하게 하시고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더 열심히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 모든 법에 우선하는 나라로 삼아주시고 주를 경외하고 법도를 지킴으로써 온 백성이 복받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주는 도시대 절대 불의에 빠지지 않는 나라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월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어디에 계시거나 무엇을 하거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부터는 강단에 설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안하실 황선우 목사님, 귀한 은혜의 말씀, 주님의 몸된 소중한 교회에 제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온 성도들 마음밭에 깊이 각인시켜져서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도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주의 성호를 높이 아름답게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성도 찬양하는 자들이 함께 은혜 받는 천군 천사 화답하는 능력의 찬양, 영광의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나라에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를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278면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황선우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몸된 소중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꽃동산에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지만, 이 시간 예배할 때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실 때 최대한 집중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강화되고 또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답답하고 또 지치고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현장 예배가 중단된 지 이제 4주째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와서 사무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님이 하는 대화를 이렇게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이 그 헌금 바구니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4주 동안 헌금 바구니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지금 피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버랩된 하나의 그런 좀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 시절에 이제 그 목회도 하고 공부할 때 그 영국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빌려서 저희들은 오후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영국 교회당에 보면 교회당 앞에 이렇게 세례 물두멍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그 돌그릇처럼 그 세례할 때 이제 쓰는 그 물을 담아놓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뚜껑이 덮여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 온갖 먼지와 막 거미줄이 이렇게 막 여러 겹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영국 교회 목사님한테 저게 무엇이고 또 저기 왜 이렇게 그 거미줄이 많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세례를 할 때마다 이제 써서 물을 담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는 그 통인데, 지금 세례를 준 지가 벌써 수년 동안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영국교회 이제 주로 성도님들이 많이 노인들이시고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그걸 사용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헌금 바구니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것이 오버랩되면서 참 마음이 참 아프고,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지금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현장 예배가 지금 4주 동안 우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목회자로서 요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믿음이 약해지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우리 초신자분들 교회에 못 나옴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 없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영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이게 뭐냐면 보지 못하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제 그런 말이죠. 행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몇 주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마음도 멀어지는 그러한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의 몸된 소중한 교회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3가지. 네, 어떤 것들이 머리에 떠오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이 참 소중하죠. 일반적으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을 떠올렸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건강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 시대, 웰빙 시대에는 또 건강을 매우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모은 어떤 재산, 이런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죠. 자기가 이때까지 쌓은 명예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자신의 경쟁력을 갖춰주게 하는 어떤 뭐 학력, 뭐 스펙, 이런 것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마다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몇 가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신약 성경 헬라어에 이제 그 교회로 번역된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잖아요. 잘 알려진 이제 헬라어인데 그 의미가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꽃동산 교회는 사실은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420로에 있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는 또 우리 지금 장로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바로 꽃동산 교회죠. 교회의 의미가 성도들의 모임인데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사실 이 현실이,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기서 이제 너희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의 문맥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도 보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의 몸된 교회, 이런 표현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소중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너무나 소중해서 주님 자신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본문에서 주님이 교회를 자신으로 여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그날도 이제 사울이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비추며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일컬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10억을 주고 100억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꽃동산 교회, 주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셔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 꽃동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각자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큰 은혜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각자는 지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자리와 역할이 다 똑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다 목사이겠습니까? 다 장로이겠습니까? 어떤 이는 교사로 봉사하고 또 어떤 이는 주일날 와서 주방에서 음식으로 섬기고 어떤 이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 차량 운행을 돕고 어떤 이는 교회 미화로 섬깁니다. 어떤 이는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어떤 이는 교회의 청소 같은 그러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다른 이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떤 이는 더 많이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오묘하게 창조하신 우리 몸에 불필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 성도 각자도 주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 교회에 불러 꽃동산 교회의 지체로 붙이셨을 때는 분명히 합당한 이유와 역할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제가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가졌던 별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이렇게 불렸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코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좀 짓궂은 친구들, 저랑 이제 친한 친구들 중에 짓궂은 친구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 이코는 소설가 김동인 씨가 쓴 붉은 산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등장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국어 시간에 이제 많은 이제 문학 작품들 보는데 그 붉은 산을 이제 공부할 때 그 이코라는 인물을 묘사하는 구절 중에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코털이 밖으로 보이도록 길게 났고,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마 제가 코털이 좀 빨리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털이 이렇게 또 밖으로 삐져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친구들이 저에게 어느 날부터 이코다, 이렇게 코털이 밖으로 삐져나오고, 그 소설에 따라서 이코라고 이제 불렀어요. 뭐 썩 달가운 별명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마음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코털이 빨리 자라고 밖으로 삐져나올까, 뭐 이런 좀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후에 알고 보니까 그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코털이 몸의 일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하루 이제 호흡을 하는데요. 그 호흡하는 그 공기의 양이 약 1만 리터라고 합니다. 1만 리터를 코로 호흡하는데, 그때 이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뿐만 아니라 여러 뭐 이제 먼지들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그 먼지 가운데는 이제 바이러스, 세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죠. 그런데 그러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1차적으로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코털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에는 정말 불필요한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코털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자라고 뭐 밖으로 다 나오고 뭐 그런 것으로 인한 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내가 더 안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몸에 비유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교인 각자가 지체이고 그 지체가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언뜻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한 지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교인은 사실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하기를 나는 사실은 꽃동산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이 꽃동산 교회에 붙여주셨을 때는 여러분 모두가 꽃동산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지체의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지체들이 많을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몸의 건강의 이치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른팔만 쓰고 왼팔을 쓰지 않으면 이 오른팔은 금방 지치죠. 그리고 왼팔의 근육은 쓰지 않아서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오른발이 나가면 왼발도 같이 나가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고3 때 체력장을 할 때 100m를 연습을 하는데 제가 아마 너무 빨리 뛰려고 했던 것 같아요. 100m 연습을 막 하다가 좀 세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좀 크게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고 또 한참 동안 이렇게 쩔룩쩔룩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른쪽을 다쳤으니까 그 다음부터 본능적으로 저는 이제 왼쪽 발, 왼쪽 무릎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뭐 지하철을 타도 오른쪽에 힘을 빼고 왼쪽에 이제 힘을 줘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거의 쓰게 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다치지 않아도 왼쪽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 무릎에 과부하가 걸린 거죠.
몸의 한 지체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지체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런 또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지체가 자신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지체에게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교회 전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꽃동산의 지체 여러분 각자가 주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게 충성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함과 아울러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체들 간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몸을 이룬 지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한 몸을 이룬 지체가 전제하는 것이 뭡니까? 각 지체들 간에 서로 다 따로따로 관련이 없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런 걸로 아주 촘촘히 연결되어 있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교통하는 것, 서로 간의 사랑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교회의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의 혈관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이 성인 한 사람의 그 혈관, 동맥, 정맥, 그리고 작은 모세혈관 이런 것을 다 합치면요, 그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가 된대요. 이게 어느 정도 길인지 잘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여러 지체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는 이러한 그 혈관들, 아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건강검진 많이 하실 겁니다. 요즘 이 건강검진을 하면 요즘은 그 건강 지표 중에 하나가 혈관 나이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혈관 나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이 막히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 이제 건강하잖아요. 혈관이 어디서 막히면은 모든 하여튼 그 큰 어떤 병들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혈액이 잘 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간에 잘 이렇게 소통하는 것, 교통하는 것,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지체의식, 교회의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것을 압축해 놓은 사도신경에 보면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이거죠.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영국의 그 유학 시절에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없어서 영국 교회 건물을 이제 빌려서 2시에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음료와 다과를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이제 있었는데, 어느 성도님은 예배만 드리면 곧바로 이제 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왜 교제하고 다과도 드시고 음료도 나누시고 가시지 왜 갑니까?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은 저는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게 저는 좀 불편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교회 다녔는데 한국에 교회 다닐 때도 큰 교회를 다녔대요. 큰 교회를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왔는데 저는 그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이 교회 성도들 간의 이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통의 중요성을 미처 모르는 성도님이셨죠. 그래서 성도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각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실 때 우리 성도님들 군중 속의 익명성을 즐기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교회는요 1년을 다녀도 자기가 맘만 먹으면 예배만 드리고 곧바로 그냥 빠져나가면 아무와도 교제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교인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체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여러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죠. 구역 모임, 순 모임,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 봉사부서의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라서 대면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대면 모임이 재개되면 우리 성도님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대면 모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그렇다고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한번 나의 지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는 누가 있겠구나 떠올리시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전화 또 요즘은 카톡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군중의 익명성 속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서로를 더욱 생각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되고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의 몸이라 부르시고 그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영광스러운 지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의 소중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양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하나님께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건 간에 충성으로 그 직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간에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교통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토록 소중한 교회인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교제가 제한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섬기시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모임이 제한된 전 세계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의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 은혜와 영광을 잊지 않고 우리 각자가 지체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온성화 같은 교회 이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한 주간 더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를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토요일까지는 모든 주일 수요 그리고 금요 예배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각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팝업 창을 이용하시면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각 기관 및 부서 소그룹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SNS로 성도의 교제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감사와 헌신,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힘겹게 드린 자도 있고 또 드리고 싶어도 어려운 여건으로 드리지 못한 자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물질의 어려움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참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교회의 사역이 위축되는 그러한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과 싸우는 성도들,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